오늘 본문 처음 절부터 우리는 이제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것을 넘어서 음행까지 저지르는 상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오랫동안 블레셋의 종노릇하며 생긴 노예 근성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삼손을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셨음도 알지 못하고 그를 블레셋에게 내어줬듯이 이제 사사 삼손도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인간이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씩 있는 법입니다. 삼손에게는 그것이 여자였고 이를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기생을 만나러 온 삼손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 성을 빠져나가려는데 보니 이미 성문이 걸어 잠겨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도간에 든 쥐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유유히 그 성을 나갑니다.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성 문짝을 통째로 뜯어가는 것을 보고는 감히 삼손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4절에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가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자 삼손은 기생을 만났고 이제는 또다시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에게 구별된 나실인이며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을 치기 위해 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약한 것을 아는 블레셋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자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들릴라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들릴라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지만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실토하고 머리가 밀린 삼손은 힘을 잃은 채 두 눈이 뽑혀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이 모습은 다름이 아닌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상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나실인의 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6장 7절을 보면 그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고 나옵니다. 삭도를 대지 않은 삼손의 머리는 그가 나실인이라는 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가 밀렸다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파기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처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며 나실인의 규례를 지켰어야 했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나실인의 특권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실인의 법인 민수기 6장 12절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연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은 이제까지는 무효가 되고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다시 시작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자신의 이런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 나실인의 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며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우리가 섬기는 신의 승리로 여기고 그 신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싸움은 삼손 홀로 외로이 블레셋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과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사사기는 삼손을 실패자나 혹은 승리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고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블레셋과 싸우며 그 싸움을 시작한 자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우상 신전에 두 기둥을 붙잡고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의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 이제까지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들과 함께 삼손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의 탄생부터 그의 이런 죽음까지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그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살았어야 했지만 자기의 욕심과 감정을 따르다가 이런 말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항상 계속 함께 계셨고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항상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삼손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의 불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임을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유효하며 그가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또 사랑은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는 듯 모아 품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삼손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사기 때와 같이 어두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나타낼 자로 부름받은 나실인과 같이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겠지만 우리가 삼손을 포함한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며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시고 우리 또한 사사기서의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사사시대 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